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신자 작정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큰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며 속히 그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좌정하사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자정하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회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산불로 인한 재해로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이 불에 전소되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위로와 회복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옵나이다.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황정선 장로님이 퇴원하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주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블레싱데이 행사를 위해 청년들도 함께 전도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하는 축제에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쑥스러움을 떨쳐버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심어주고 친절을 베풀며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막힌 마음이 열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성도님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린 자마다 산업에 복을 주시고 손을 들어 행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자마다 그 가정을 돌보사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임원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잠모실에서 있겠습니다. 블레싱데이 5.18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5월 18일 그 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든 그 전도는 합산하여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전도 이 2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태신자 품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설교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그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서울 남로의 노회장 되시고 성현 베들교회 당회장 되시는 양태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중직자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블레싱데이 5.18 오행시를 공모합니다. 1층 로비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자율적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블레싱데이 5.18 특별 릴레이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각 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4월 11일부터 이제 마리아 여전도회 각 그 전도에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전도회는 주일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노방 전도회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획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봄이 되는가 싶더니 도로 겨울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또 3도까지 떨어지는, 어젠가 진눈깨비 오고 뭐 이게 날씨가 그래요. 봄인지 겨울인지 아직까지 헷갈릴 정도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요즘에 그 뭐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내 인생의 봄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대낮에 그 떼약볕 가운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유대인 그 지역을 보면 너무 더워서 낮에는 움직이는 게 아닌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했던지 대낮에 이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환대를 하죠. 송아지 고기를 만들어서 대접을 융숭하게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손님이 대접을 받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2가지 축복을 해줘요. 첫 번째는 사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지 언제 주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이제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2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계시를 해줘요. 어떤 계시냐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내가 알아보러 간다. 그리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죠. 소돔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카를 위해서 이제 소돔 땅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기도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돔,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감의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소돔은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헤브론이 산악지역이면은 그 산악지역에서 쭉 아래로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평지 쪽에 소돔 땅이 있는 것이죠.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롯이 소돔에 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게 되죠. 재산은 많아지고 짐승, 가축대가 많아지는데 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여기 남겠다고 하면 내가 떠날 것이고 네가 떠나겠다고 하면 내가 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롯이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어디로 떠났느냐 봤더니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죠.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소돔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면서 중국의 황허,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이 바벨 그 뭐라고 그럴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과 관련된 그런 문명이 발달이 되었어요. 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특별히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르 출신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현대의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어요. 피라미드 같은 것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무슨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도화된 문명, 문자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있었습니다. 국제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문명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큰 가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는 애굽은 대피라미드 시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를 봤을 거예요. 문명화된 사회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이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애굽 그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살기에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이 익숙한 걸 선택했어요. 소돔을 보니까 소돔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 땅 어떤 곳입니까? 문명화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돔 땅은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요단강까지 약속의 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롯의 선택은 그 경계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속 있다 보면 물 문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소돔 땅은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그 골칫덩어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소돔을 왜 롯이 선택했을까?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롯처럼 선택을 하면 아주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 그런데 그 경계는 문제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데 이 풍요함을 안겨주는 이 소돔 땅, 롯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했는데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소돔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부르짖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셔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따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하박국의 그런 외침도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하박국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악인의 형통은 뭐냐면 이 바벨론은 악의 축입니다. 왜 이렇게 강성한지.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요. 성전의 북문에 이르렀을 때 북문에 우상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성전 북문에.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밀실이 있는데 그 밀실, 그 방 안에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로를 들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우상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성전 안으로 깊이 가니까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애통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단무스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단무스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겨울을 말하게 되고 봄이 되면 재생,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뜰에 갔더니 25명의 제사장들이 보여요. 근데 이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서 있어요. 그러더니 해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 예스겔 선지자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70인의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다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야 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면 과연 롯이,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롯이 의인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죠. 롯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의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청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것도 6번씩이나. 그 6번의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50명에서 나중에는 10명까지 그 숫자를 낮추게 되죠. 그러면 먼저 숫자를 살펴보면 50명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은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모이는 숫자가 50입니다. 50.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숫자가 있었을 때 때를 지어서 앉혔는데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혔거든요. 이 말은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50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 50명은 있어야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의인 5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숫자를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그 숫자를 낮춰요. 그럼 10명은 뭐냐?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때에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한두 명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두 명이 회당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안 돼요. 유대인들의 그런 입장을 보면 최소 10명이 모여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을 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최소 10명이 있어야 그것이 단체요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인 거예요. 아니, 더 깎으려면 더 깎아야지. 5명이나 3명이나 확 깎아버리지. 왜 10명이었을까? 50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런 대표성이 50명이었고, 그리고 10명은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계속 숫자를 낮춰가면서 10명,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10명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감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27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말 티끌과 재와 같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천사가 말해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행동에 옮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적미적거려요.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자,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머리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아니,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떠나고 있어요.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가족의 손을 이끌고 끄집어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롯은 스스로 소돔 땅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손을 이끌어 소돔 땅에서 끄집어 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보시면 롯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을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간청은 뭐냐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이 소돔 땅을 벗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강권하여 그를 꺼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3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소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경계에 서 있어요.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3번째, 감히. 여러분, 이 감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 손을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는 그 태신자,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이 함께 기도할 것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하나님이 그 손을 이끌어 강권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작정하신 분은 나중에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 작정을 이제 쓰실 분들은 작정 카드나 또는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정 카드 그리고 볼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그 손을 이끌어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교역자실에 개별로 내주시거나 아니면 1층에 블레싱데이 그 응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1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하도록.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강권하여 그 손을 이끌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품는 이 태신자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 손을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을 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강권하여 그 손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고 그 손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참으로 구원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의 돌보심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